24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23절 말미에서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속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고통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스반 선교사님이 찬양을 하나 예전에 만들었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께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또 복음이 전파되었어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고통하고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의 측면을 설명할 때 비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 이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건 영지주의자들이 밀교처럼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르치고 또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예수님 밖에, 예수님보다 더 고차원에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데, 영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 깨달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아니다,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도 그와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드러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증명된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비밀이다. 너희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밀교가 복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24절, 23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내라고 얘기하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28절에 이르러서 우리로 주어를 바꿉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이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건 누굴까요? 바울과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에바브라와 그리고 두기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우리라는 대상은 지금 밀교를 전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단이 그를 전파한다,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제 이건 사역의 방식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각각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 분명한 진리를 알고,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쉽게 유혹되는 존재잖아요. 어린아이 쉽게 유혹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사탕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면 그 사람 따라가다가 유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성숙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해가지고 이상한 이단 사설, 그것이 우리 앞에 제시되면 그것에 유혹되지 않고 단호히 끊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영적 성숙자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영적인 어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나타나자마자 그것이 급속하게 자라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간단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귀가 솔깃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키드냅되는 일이, 유괴되는 일들이, 영적인 유괴가 일어나는 일이 한국 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하니까요. 또 하나요, 영적 성숙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산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어린아이가 자랍니다. 청소년이 됩니다.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면 사회에 기여하고 가정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취직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고 계속해서 부모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면 철이 덜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나아가서 가정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애쓰고 그리고 힘쓰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거짓 진리에 유혹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산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산적인 존재가 되고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사역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건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영적 성숙과는 상관이 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새로운 트렌드가 여기 나타났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거기에 몰려들고 따라다니고 소비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영지주의자들의 트렌드를 벗어나서 영적 성숙의 경주의 트랙 가운데 서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경주 가운데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사도단은 글을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하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을 권하고라는 말은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합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마음의 태도, 행위의 태도를 변경시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회개를 촉발시키는 것이 바로 권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 중에 하나도 권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경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고 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벗어나면 거기에 멸망이 있다, 저주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신앙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사역의 목적입니다. 경계와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생산적인 존재이고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대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존재로 세워가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의 목적이고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딱 뽑아서 쪽쪽쪽쪽 뽑아가지고 모아놓고 거기에서 마치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에 가까운 자들인 것이죠. 기독교는 밀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대중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가 한국 교회에서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얘기가 다가오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투기장에서 운동선수가 씨름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씨름하고 레슬링하고 그리고 격투기 경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이 생명을 걸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처럼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싸웠어요. 싸워서 그들의 칼의 위협 가운데, 살해의 위협 가운데, 암살의 위협 가운데 언제나 시달렸습니다. 율법주의와 싸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칼을 들고 싸운 것과 더불어서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고, 그 공격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공격하는 세력과 싸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율법주의자와 더불어 영지주의자와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거짓 교훈과 율법주의와 더불어서 싸웠어요. 싸우고 언제나 두들겨 맞는, 여러분, 격투기를 하는, 씨름을 하는 선수가 언제나 공격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맞고 힘들고 괴롭고 쓰러지고 아픈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곳에는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았고, 갈 수 있는 곳에는 머물며 일하며 가르쳤습니다. 머물면서 가르치기만 해도 되는데 머물면서 일도 하고 돈을 벌며 그들에게 거짓 교사의 모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그렇게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에너지를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통해서 힘을 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편안하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복음이며, 또한 사도들이 이와 같이 힘을 다하여 싸워가면서 수고하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여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삶을 다 바쳐 그렇게 지켜왔던 복음이 우리들의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투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투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도 투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고 세상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세속적인 정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단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괴로워 눈물 흘리고 좌절하여 있는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 강건함을 유지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생산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오하면서 기여하는 삶, 생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의 사도단이 애쓰고 힘써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찌푸리시고 고통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우리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복음의 확신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일을 분명히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힘써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던 모습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온갖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 아버지, 그 모습을 따라서 수많은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후손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후손을 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어른들이 아버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의 사역이 힘있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